로마서 3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3장은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본다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온 축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마지막을 진행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답입니다. 우린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25절부터 31절에 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 쓰셨다는 겁니다.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제사 지낼 때 화목제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듯 예수 십자가의 피를 화목제물로 인간의 죄를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인간의 죄를 간과 없다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 이 복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 십자가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 나는 이 피값을 치르는 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당신의 의로움을 왜 인간을 용서해 줘도 당신이 불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당신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신 것도 행위를 가지고 의로우신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믿는 그 자에게 의롭다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감독하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대본을 쓰셨고 또 하나님이 그 영화에 출연하셨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했던 것은 뭐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뭐요? 자랑할 데가 없다. 법적으로 뭘 한 게 아니고 행위로 한 것도 아니다. 단지 믿음의 법으로 되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 것은 예수 십자가가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 역시도 의로울 수 있고 우리도 의로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당연히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도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당연하죠. 할례자,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믿음 아니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무할례자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지금 율법과 복음의 방점을 딱 짓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필요 없네.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키면 되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율법이 복음을 증가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위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면 뭐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챙겨줘야 된다. 보고 싶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면 안 된다. 이것은 이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뭐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보고 싶고요. 주고 싶고요. 같이 있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따라갔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율법을 지키니까 11조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우리 앞에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훔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할렐루야. 또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참신인데 내가 누구를 숭배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 자리에 두겠습니까? 안 둡니다. 오늘 이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되어집니다. 율법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성령의 역사로 지켜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인데 인간의 행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진정한 논리를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힘이 생긴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어진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를 뛰어넘는 축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고 그 걸음이면 이제는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응답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축복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말씀 따라가는 또 응답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